이달 29일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어렸을 때는 참 이 날을 많이 기다렸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날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추석이죠, 추석. 이 추석은 우리나라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새해 첫날이 되면 설날이 되어지고요. 또 음력으로 5월 5일 양기가 가장 세다라고 하는 그때가 이 단오죠, 단오. 그리고 이 추석,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3대 명절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이야기합니다. 그거와 같이 이스라엘 유대력에서도 3대 명절, 상대 명절을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월절, 무교절을 포함하고 있는 무교절 안에 들어있는 유월절, 그리고 또 하나는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얘기하는 오순절, 그리고 또 하나는 초막절, 이 장막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첫 단어, 그게 뭔가요? 바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말하고 있는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 3대 명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안에 한 절기가 절기 때 일어난 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교의 절기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 안에 오늘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유대교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기독교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유월절은 출애굽하고 있는 예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피를 문지방과 그 중에 바를 때에 유월한다라는 거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유월해서 간다, 넘어간다, 그냥 지나 넘어간다라는 의미로 유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날이 지금의 어떤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지키고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 안에 그냥 주시는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지키는 이런 주일, 왜 우리 기독교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유월절을 1년에 한 번 지키지만 우리는 매주일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일의 개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고 예수의 죄로 인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오늘 성찬예식을 하게 되어지는 이 의미 안에서 우리는 유월절과 같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오순절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순절은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교회의 태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맥추감사절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지금도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교회력으로 지키고 있죠. 우리의 기반은 어떤 것인가요?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는 종교들이 있어요. 종교들이. 그 종교들은 어떤 종교일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종교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성경에 나오고 있는 유대교가 있겠죠. 유대교. 이스라엘 민족들로 중심으로 한 선택된 민족 유대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독교죠. 기독교. 이 기독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주교와 그냥 카톨릭과 개신교, 우리 지금 이렇게 프로테스탄트라처럼 이렇게 교회들, 이 두 개를 다 일컬어서 기독교라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이슬람교. 이슬람교도 성경에 기반을 두고 출발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610년에 이 무함마드가 하나님으로부터, 알리라고 말하죠. 그들은 알리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대성한 것이 뭐냐면 코란이에요. 코란. 그래서 그들은 이제 코란을 지키고 코란의 경전을 받아들이죠. 그러면 지금으로 봤을 때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데는 두 군데죠. 뭐냐면 유대교와 기독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타의 모든 종교들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말라기와 신약이 나와 있는 그 중간기 시대 때에 거의 다 탄생했던 종교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반에 기원전 1500년, 지금 유대교가 섬기고 있는 1500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를 받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거죠. 그 전에는 어떤 종교였냐면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
그러면 가장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유대교회 안에서 과연 유대교는 성경에 어디에 기반을 두고 성경을 믿음을 갖고 있냐면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출애굽했던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던 그것을 기반하여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는 성경의 어디 부분만 지금 믿고 있는 건가요? 모세오경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계의 이 모세오경의 율법을 풀어서 해석한 것이 뭐냐면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의 삶에 그들은 율법의 모세오경과 탈무드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쭉 하고 있죠. 그 탈무드 안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지만 우리가 뭐 그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좀 기억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기독교는 엄밀히 따지면 유대교에서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신약시대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기원전 1500년대에 모세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신약의 시대 때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데가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맥락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바로 성경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구약, 그것도 모세오경이 중심으로 하지만 기독교는 어떤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신구약을 전체적으로 통째로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라도 전혀 다른 근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나요?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에 각관되어 있으니까 예수를 성인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아직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아직도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믿나요? 기독교는 이미 메시아가 왔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올라가게 할 거라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도 유대교 안에서의 회당을 중심으로 계속 복음이 그들의 신앙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기독교는 어디서부터요? 초대교회로부터 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아시아와 유럽과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독교 안에서는 무엇이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 되어지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데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이 되어지지 않으면 기독교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들의 그 제자들의 증언과 그리고 성경을 따르는 하나의 교회가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런데 이 기독교가 세워져 가면서 지역과 교단별로 인하여서 1054년에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 동방정교회라는 곳으로부터 시작을 했다가 서방교회가 분리해 나와요.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라고 얘기하는 로마 카톨릭.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동방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예요. 하나. 동방정교회 안에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방정교회 안에 5개의 총대 주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가장 큰 교회죠. 예루살렘. 거기서부터 출발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안티오키아, 그 다음에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나중에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그 수도를, 로마 황제 수도를 콘스탄티노블로 옮기면서 이 콘스탄티노블이라는 5개가 이렇게 주교가 되어져요. 근데 그 중에 1554년에 사고적인 분류로 인하여서 뭐가 빠져나왔냐면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방 종교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4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하나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방교회의 로마 카톨릭이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면서 확장되어지면서 많은 영향력을 펼치게 되고, 우리나라에 어떤 교회가 들어오게 되나요? 서방교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는 천주교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천주교, 지금의 일명 로마 카톨릭을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에서 이제 천주교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종교개혁. 우리가 10월 31일 마지막 주가 되면 종교개혁주일로 지키잖아요. 이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들고 천주교의 항변함에 일어난 봉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개신교가 된 거죠. 개신교. 근데 이 천주교가 왜 그들이 봉기를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카톨릭이 변질되기 시작했고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군 전쟁과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하여서 마지막 결정체는 뭐예요? 면죄부를 판매함으로 인해서 봉기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개혁해야 한다라고 외치면서 일어났던 교회가 바로 개신교. 우리의 지금 교회. 우리 안에 새롭게 나와져 있는 교회가 개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와 개신교는 뿌리가 하나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뿌리가 하나예요. 어디예요? 동방교회.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죠. 그 천주교의 흐름 안에서 카톨릭의 교회, 카톨릭의 의미를 가지고 나오다가 갑자기 부패되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다시 개혁하고 빠져나온 게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와 개신교는 한 뿌리예요. 우리가 종파는 다르지만 한 뿌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이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것은 천주교와 개신교를 같이 이야기하는데 천주교는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유일성이 점점 희석되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면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천주교는 자꾸만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면 거기에 본질인 기독교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유대교하고 비슷한 거죠. 여러분 한 예로 천주교의 10계명이 있어요. 천주교도 동일하게 한 뿌리니까요. 그런데 천주교는 10개의 계명 중에 우리 안에서 1계명과 2계명이 천주교에서는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한 예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천주교의 10계명은 첫 계명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이신 천주를 만유에 공경하여 모시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10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하늘의 땅 아래에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천주교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두 개를 하나로 딱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신 천주를 만유에 공경하라고 얘기해요. 그것만을 섬겨라고 얘기해요. 뭐가 빠졌잖아요. 뭐가 빠졌어요? 형상하지 말라라는 거, 우상화하지 말라라는 게 빠졌어요. 왜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걸 빼야만 했을까요? 맞아요. 이걸 여면 마리아상, 성자상 이런 게 다 어떻게 돼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는 거예요. 그 대신 9계명과 10계명을 우리의 10계명이 있잖아요. 내 육세 아내와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을 나눴어요. 그래서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해서 10계명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것을 빠뜨린 거예요. 빠뜨리는 거. 그러면서 점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성모 마리상을 한 테두리에 놓고 어찌 보면 마리아상을 더 크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우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성자들의 우상은 계속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문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 뿌리이기는 하지만 점점 우리가 이 대각선을 그으면 쭉 벌어지듯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뭉치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 있다면 그들은 다른 여러 영역으로 복음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뿌리이지만 전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천주교만 그럴까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인가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영역들을 보게 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주이며 내 삶 속의 주인이며 내가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을까? 내게는 그러한 목마름, 그러한 갈증들이 없을까?
그 해결책에 대하여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의 목마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지금 갈증으로 갖고 있는 게 뭔가요? 그걸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갈증을 가지고 있나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소망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안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명절의 큰 날, 곧 큰 날이라고 얘기하는 날이 언제냐면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제사장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하나 개에 탁 떠와요.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을 이렇게 7바퀴를 돌거든요. 그러면 백성들도 다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나서 성전 뜰에 와서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확 부어요. 부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올해도 비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추수를 이루어 주셨으니 내년에도 비를 많이 내려주셔서 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물을 부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너희 안에 갈증이 있거나 너희 안에 비의 소망들을 가지고 그러한 갈증들이 있을 때 너희 어디로 찾아가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그 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마른 그 갈증은 누구에게로? 내게로 와야만 된다라고 지금 해결책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마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마름과 갈증들을 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목마름이 있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 찾아가시나요?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나요? 어떠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나요? 목마름은 생수가 필요한데 그 생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고. 다른 곳이 아닌 내게 생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수가.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갈증을 해소하고 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핵심은 누구든지예요. 제한이 없어요. 예수님께로만 오면 예수님께로만.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어디에요? 예수 아닌 다른 곳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도 엄밀히 따져보면 예수 안에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아닌 다른 곳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그 갈증을 해소하고 그 답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요. 제가 요즘에 듣고 있는 유튜브에 짤이 있어요. 그 중에 황수영인가? 하는 신부가 이렇게 많은 강론을 하더라고요. 그래 재밌어서 좀 들어봐요. 그러다가 오늘 강단에 앉아서 잠깐 생각했어요. 천주교와 나누면서. 사람들은 재밌어서 듣는데 들어보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인생사의 이야기예요. 나이 드신 할머니랑 해서 여러분 건강하려면 자식을 믿으면 안 돼요. 자식이 뭐 달라고 하면 주지 말아요. 이런 윤리와 도덕과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들을 유머스럽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교인이라면, 내가 천주교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해요. 세상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많은 대화와 메시지 안에서도 예수가 빠져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희미해지게 될 때가 있어요. 그 뿌리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르니? 갈증이 있니? 문제가 있어? 그러면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내가 생수가 흘러가게 할 거야. 그러면 그 생수가 도대체 뭘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수, 그 생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3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 성령이에요, 성령. 그 생수가 무엇이에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하시지만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생수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시인하고 그때로부터 우리는 무엇이 되냐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는 이들에게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 그들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원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시나요?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고백 가운데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생수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생수를 받아 마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도 우리 안에 여러분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마른 목마름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 안에도 수없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답답합니다. 주님 앞에 이 이야기를 계속해요. 이 딜레마죠, 딜레마, 갈등. 왜 그럴까?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힘들어 낙심하며 쓰러져 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수준, 나의 삶의 꼬라지를 보면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완전하시나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갈증에 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목말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목마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하루하루처럼 겨우 견디며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인류 호텔을 들어가면 두 가지의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 거죠. 전제 요리로는 에피타이저로 나오고 주 요리로는 메인 메뉴가 나오죠. 횟집을 가면 여러분 일본 말이긴 하지만 찌끼다시라고 나오잖아요. 이 소위 말하면 그 뭐죠?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먹을 수 있게끔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밑반찬 같은 그런 게 나오죠. 그런데 횟집을 처음 들어가면 아니면 이제 우리가 고급 레스토랑을 처음 들어가게 되면 이 메인 요리가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밑반찬이 너무 잘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막 배고플 때는 허겁지겁 먹죠. 허겁지겁 먹고 나서
이제 뭐가 또 나오면 뭐가 또 나와요? 한정식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나올 때마다 계속 먹어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오나요? 주 메뉴가 탁 나오는데 배불러서 못 먹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그래서 정말 메인을 못 먹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억지로 먹을 때. 메인이니까 조금이라도 먹자 그러면 억지로 먹을 때가 있어요. 성령의 생수를 맛본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주님은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삶에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흐르기는커녕 그때그때마다 내 안에 허겁지겁 견디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게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목마름, 갈급함이 능력이야. 그게 나를 만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야.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 법칙도 그러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기타를 치고 싶어서 20년 가까이를 기타만 들고 다녀요. 그때 학원을 다녔어야 되는데 첫 달 학원을 가면서 너무 아깝다. 학원비 3개월만 아끼면 기타를 하나 사는데 내가 혼자 배우지. 그리고 그때 기타를 샀어요. 그리고 그 기타만 있어요. 학원을 차라리 다녔다면 기타 없이 쳤을 텐데. 지금도 목사님하고 배울 때 배우고, 그래 하루에 한 번씩 쳐봐야지. 거의 안 만져요. 한 2달 만에 기타를 한 번 쳐본다고 앉아서 치고 있는데 박영주 권사님이 탁 들어왔어요. 그때가 처음 한번 쳐보고. 이런 모습입니다. 정말 목마르면 여러분 치지 않겠어요? 미술에 목마르면 미술의 대가가 되어지는 거죠. 갈급하면.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잠깐이 아니에요. 잠깐. 계속적인 목마름.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간절함으로 목마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채워가고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갈급함을 주님께 의향하지 않고 내가 아는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성수는 채워지지 않고 가뭄에 이슬 잠깐 젖히듯이 잠깐 젖히면서 목마르면 또 가당가당하고, 또 그러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잠깐 발붙였다가 또 살만하면 또 내 방법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수가 내 안에서부터 흘러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생수의 강물이 너희 배에서 흘러넘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목마르고 갈급할 때마다 매 순간순간 내 안에서부터 내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흘러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순간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내가 갈급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심히 그립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만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갈급함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그 목마름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온 산을 뛰어다니듯 하나님 주님을 찾기에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발돋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